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변의 상별이시여 천국 드는 문이시며 영원 무궁 동정이요 천주 예수 어머니라 보이소서. 성마리아 구세주 예수 보이소서. 전국에서 제길이 다 영원 무궁 제길이 다 영원 무궁 제길이 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정복교구 체납골로에서 이렇게 못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짝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한 가지 좀 내세울 게 있다면 그냥 이 반반한 얼굴 하나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못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성서를 공부한 사제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모님에 관련된 단체들과 또 성령 하느님에 관련된 단체들이 저를 무진장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성모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 선고기도 하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성모님 믿음의 중심에는 하느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성모님의 이 삶이 하느님 나라로 향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성모님 믿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성모님께서 천국의 문이 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어머니이시면서 시당의 모범이신 그 성모님의 믿음을 이렇게 좀 하느님 본받으면서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품고 생각 안에 품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대표적인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신 하느님에 대한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버지의 가슴 안에 계셨던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이 아버지의 가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가슴 안에 계셨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가슴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말이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콜포스라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 안에 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말로 에이스 톤 콜폰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직역하면 가슴 안에 이렇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콜포스라는 이 단어는 가슴을 의미하지만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매님들 가슴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은 성부 하느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게 성경에서 주로 남성성으로 계시가 됐어요. 근데 남성성으로 계시된 성부 하느님, 아버지라고 계시가 됐으니까요. 아버지가 자매님들 가슴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예.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살이 무진장 찌게 되면 형제님들이 좀 가슴이 커지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이상한 단어를 쓴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그 가슴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깨우치게 된 겁니다. 자매님들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매님들의 가슴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질문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을 누구에게 허락했습니까? 예?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허락했어요? 저는 제 가슴을 제 본당 교우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허락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자녀들, 그죠? 그리고요? 예? 대답을 하네요. 네. 배우자, 그렇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더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네. 큰일 나는 거죠. 배우자와 자녀의 공통점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매님들 가슴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매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만 그 가슴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의 가슴 안에 성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크기보다 더 큰 크기로, 그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그 애절함보다 더 큰 애절함으로 여러분들 배우자 사랑하는, 그거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유대관계, 그 관계를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께서 맺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가르치지만 이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과 맺고 있는 이 사랑의 유대관계, 삼위일체 신비도 마찬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게 되면 서로 일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그 유대관계가 아주 깊고 끊어놓을 수도 없고 절대로 잊혀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죠.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하십니다. 여기 심장박동기 넣어야 된대요. 부정맥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심장박동기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애처럼 막 울면서 저한테 그냥 안 하면 안 되냐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하도 때를 쓰셔가지고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한 2달 뒤로 예약을 다시 좀 잡아달라고 그 전까지 어머니 설득해서 오겠다고. 그리고서 이제 엄마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선 그 원무과 앞에 의자 쭉 있잖아요. 보통 병원들이.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 계속 울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나 심장 잘 뛴다고 막.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선 울 때까지 그냥 실컷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 울고 나서 이제 엄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길래 내가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엄마 눈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함이 달자 순자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은 엄마 이름을 불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우리 달순 씨 말이요. 아들인 내가 부정맥이 걸려서 달순 씨처럼 심장이 막 4초 동안 안 뛰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달순 씨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내가 우리 엄마 하듯이 수술 안 하겠다고 막 울고 떼쓰고 그리고선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나와버리면 우리 달순 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다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 안 되냐고. 나 하겠다고. 자기는 하기 싫지만 아들이 자기랑 똑같은 병 걸렸는데 수술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움직이니까. 사랑이. 그리고서 이제 수술 날짜 잡고선 어머니 모시고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차 안에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응급실에 실려갔었을 때 그때부터 선종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죽음을 잘 맞이해서 하느님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대요.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생각만 하면은 자꾸 망설여진대요. 내가 죽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가 죽으면.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나 기도해 주는 신자들 무진장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 말고 엄마가 해주는 기도. 그 기도 말고 엄마가 해주는 기도가 끊기잖아요, 신부님. 그래갖고 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더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아갖고 그러면 천국 가서 하면 되지 뭘.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사랑은 본인이 아픈데도 죽을 때까지 아들만 생각해요. 엄마의 사랑이. 그죠? 그 하느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유대 관계는 이것보다 더 깊고 더 애절하고 더 끊어놓을 수 없는 그건 완전한 사랑의 일치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근데 이런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 어떻게 일치를 이루시면서 한 분 하느님이 되시는가? 이 신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종례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이런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하나 써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여기서 예수님 품을 의미하는 이 단어도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성부 하느님의 가슴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가슴 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리고 이 가슴이라는 단어도 성부 하느님의 가슴을 의미하는 그 단어,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 사도만 예수님의 가슴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12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요한 사도라고 안 쓰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각별했냐면 성부 하느님과 예수님이 맺고 있는 이 사랑의 유대 관계에 준할 정도로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슴에 허락된 제자 요한 사도, 이 정도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달리기를 막 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어디에 그분을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해서 막 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무덤에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무덤에 도착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선 예수님 시신 어디 갔는지 확인부터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참 좋은 예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배우잖아. 그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내가 막 달리기해서 갔어요. 영안실에 도착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들어가서 확인부터 하겠죠. 근데 요한 사도는 안 들어갑니다. 기다려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 그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다른 6 제자를 데리고 갈릴레아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 7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 사도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봐요. 왜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요한 사도였다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말던 물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갔을 겁니다. 근데 요한 사도 어떻게 하느냐? 안 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만 가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가게 도와줍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아까 강의 직전에 저 문짝 뒤에 서 있어서 벼란박에 기대고 앉아가지고선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매님들이 화장실에 가면서 저한테 자꾸 말 거는 거예요.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아기가 너무 귀여우면 자꾸 툭툭 찔러가지고 건드리듯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장하는데. 아니 자매님들도 저만 봐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뭐 알려주고 나발이고 이게 없고 그냥 막 뛰어들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가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요. 우리 복음의 내용을 좀 기억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줘요. 자, 거기에 요한 사도는 1번 같이 있었다, 2번 같이 없었다. 몇 번일까요? 네? 같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요한 사도예요. 다른 11 제자 중에 나만 유일하게 예수님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안 시켜요. 저 무식하게 생긴 베드로한테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2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지?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베드로도 믿고 예수님한테도 서운하고 막 속이 막 상하고 치기, 질투 막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다. 몇 번?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요한 사도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제 아들 중에 한 명은 스승님의 오른쪽에, 남은 한 명은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탔으면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청을 했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 예수님이 날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가 막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통해서까지 로비를 합니다. 이 상황을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반석이 되고 싶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요한 사도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모두 불쾌해하였다. 그러니까 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다 예수님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고 싶은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한 사도가 왜 빈무덤 앞에서 멈췄을까요? 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알려줬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한 사도인데 왜 그랬을까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반석이 되기는 좀 그렇다. 너 예수님 버렸잖아. 너 모른다고 공식적으로 배반했잖아. 너 흠결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네가 반석이 될 수 있어? 너처럼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을 수 있어? 나는 니네들 다 도망갈 때 나 안 도망갔어. 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봤어. 나는 끝까지 주님을 안 떠났다고. 야, 그러면 이런 내가 반석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야, 나머지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니네들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버리고. 더군다나 베드로 너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니들 다 흠결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흠결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런 것도 안 해요. 엄마까지 통해 가지고선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 싶었던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으로 한번 가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그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제자는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아들로 봉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순명하는 마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비천하게 되고 내가 바보처럼 보이게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고 순명하는 이 믿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모님한테 배웠죠. 빈무덤에서 멈출 줄 아는 이 모습, 그 다음에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이 모습은 그 내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모님의 믿음을 너무나 똑같이 본받고 있는 겁니다. 성모님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주제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자 성모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천해졌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임신했다고. 그 나자렛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모님의 배를 쳐다보면서 1번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2번 성모님이 지나가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말세요 말세
아니 어떻게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해버렸대야. 결혼할 남자가 애아버지도 아니랴.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날 일이네. 이런 얘기들을 해댔을 것이다. 몇 번일까요? 네, 그랬겠죠. 자신이 바보처럼 보여도, 자신이 비천해져도, 자신이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도 성모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사도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멈춥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가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요한 사도의 입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시신이 정말로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서 계시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 교회의 반석이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그가 넘어졌어도 흥결이 있어도 그가 먼저 주님께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마치 성모님처럼. 요한사도는 성모님께 봉헌되게 되자 이런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성모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악의 유혹들이 넘쳐나고 교우들이 실제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사제들도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제가 정말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교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제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그 신부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게 다른 교우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나를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본당인가 저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갔어요. 저는 가는 순서가 뭐냐면은 신청 들어온 대로 갑니다. 네. 신청 들어온 대로. 갔더니 그 본당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저를 초빙한 그 교우가 저랑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절대로 신부님이 이런 곳에 오실 분도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부탁해서 신부님을 모셨다, 이렇게 교우들 사이에서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아주 특별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여자는 우리 엄마밖에 없시오. 다른 여자는 없시오.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던 계획을 다 취소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여자 한 명.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 달순 씨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막 자기 과시, 자기 현시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느님의 가슴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마 가슴 안에 누가 머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가슴 안에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가 뭘 더 드러내고 뭘 더 자랑하고 뭘 더 돋보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돋보이고 드러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게 정말로 우리들의 자랑거리고 돋보이는 거죠. 저를 보십시오. 저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배 나왔어요. 여기 봐봐요.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눈도 새우젓 눈이에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말도 사투리를 무진장 써요. 하지만 강의할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표준어를 쓰고 있죠. 네.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도 겁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 했는데 92 나왔어요. 92.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이 그 결과지 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도가 세파트가 70이다 임마. 내가 선생 생활하면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뭐 운동을 잘하느냐? 저는 신학교에서 맨날 운동하고 축구하고 이럴 때 7년 내내 성모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제 발이 개발이 되게 안 되게 해달라고. 근데 졸업할 때까지 언제나 제 발은 개발이었어요. 그냥 차면은 하늘로 날아가고 막 일로 날아가고 막 이래요. 이제는 나이도 좀 먹어갖고 눈도 좀 잘 안 보여. 이제 이렇게 멀리해야 보이고. 네. 근데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인데 교우들이 무진장 좋아해줘요. 근데 나 왜 좋아해요? 여기저기서 막 불러요 나를. 네. 제 동창들이 놀랄 일이 뭐냐면, 야 어떻게 김재덕이를 불러다 강의를 듣냐? 동창 신부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제가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형편없죠. 형편없죠. 저는 진짜로 주님께서 그냥 쓸고 계시는 빗자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못난 저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못난 저를 통해서 미사를 집전하시고, 이 못난 저를 통해서 교우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빛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좋아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게 됐을 때도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의 봉사자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험담, 질투, 시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느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느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그 신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내 마음이 요동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더더욱 묵주를 붙잡고 성모님의 겸손을 배우고 성모님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예, 한 분만 계시네요, 여기. 성모님께 봉헌돼서 딱 한 명. 아이고, 그럼 나머지는 왜 왔대요? 나보러 왔슈?
일단 강의 끝나면 한 명만 남고 다 집에 가시거든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나콜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성모님의 믿음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처럼 내가 성모님께 봉헌되었다면 내 가족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요. 요한 사도처럼 내 가족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멈출 줄 아는 신앙이 되십시오.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악의 커다란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왜냐?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될 때 이 말을 하게 되자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느냐?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이 마음 때문에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죄가 시작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상처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면은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는 다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종처럼 사는 거 좋아요? 네? 평생 종처럼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삐지고 비교하면서 옆집은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죠.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뭐가 사라져요? 대화가 사라지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 안에서 기쁨도 사랑도 이런 것도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어떡합니까? 그 외로움을 어디서 채울까요? 술로 채우죠. 자매님들은 그 외로움을 어디서 채울까요? 카페에서 채우죠. 2시간, 3시간 앉아서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그 대화들, 그 대화로 채우죠. 우리 애들은 그 외로움을 어디서 채울까요? 게임, 휴대폰, 그렇게 채워나가죠. 요한사도가 되십시오. 성모님께 봉헌된 요한사도. 멈출 줄 알고 이웃을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비록 드러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줄 아는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가고 배워나가게 되면서 이웃들 안에서 누군가를 또 성모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 성모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 요한사도,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배우고 자라게 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한사도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서를 썼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성모님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자, 요한복음서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서를 쓴 목적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해준다.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게 하려는 이 목적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성모님에게 배운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요한 사도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되죠. 요한 1서, 2서, 3서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 자기가 예수님과 맺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유대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성부 하느님이 맺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유대관계, 그 유대관계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느님과 맺고 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서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주죠. 마치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요한 사도는 성모님께 자신이 봉헌되게 되자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도,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생명력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납골로 활동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떤 일이 맺어져야 될까요? 네? 요한사도 같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모님께 봉헌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근데 내가 체납골로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번에 회장은 좀 내가 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거나, 자꾸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거나 내 입에서 자꾸 험담이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에 성모님을 쏙 빼다 받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쏙 빼다 담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언제 성모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성모님이 자기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성모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려고 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1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또 쉬었다가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쉬면 되나요? 10분? 5분이든 10분이든 알아서 쉬시고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